사도행전 20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에 다녀가니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의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도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이서시아 사람 두기도와 드로미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빌립에서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여 윗사람들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성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미눌레네로 간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지체하기를 위하여 여비소를 떠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미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에서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이 오직 공중 앞에서 각 사람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는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것을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증언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자기 감독과 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 내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기업이 있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의 통에 쓰는 것을 충당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보자 더욱 근심하여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로마로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이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여정에 있어서 피치 못하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진로가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진로가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과 이 여정을 변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많은 풍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슬픈 일과 나쁜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을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하고 내가 원래 가고자 하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라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 계획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 과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맞닥뜨리는 인생의 풍파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났을 때 그것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 볼 부분은 바로 이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아마 노예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유두고라는 이 이름의 뜻은 운이 좋다, 행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처럼 이 유두고에게는 운이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틀에 걸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이 언제 발생하느냐? 그 주간의 첫날에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유대인의 시간의 흐름이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고 그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밤에, 토요일 날 새벽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이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말씀 강론하는 것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예들은 토요일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밤낮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두고라는 사람도 아침에는 밤낮 없이 일하고 나서 피곤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토요일 날 밤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두고의 이름처럼 운이 좋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유두고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두고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보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놀라운 소동이 있고 난 후에 이 사도 바울과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다시 말씀을 강론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서 떡을 떼면서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의 사역들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마무리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심은, 사역의 중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 축제가 혹은 여러 가지 사역들과 행사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은혜였지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타인에게 끼쳐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시샘하고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저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 않지? 라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위로로 작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나에게 끼쳐진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진 은혜를 가지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진 은혜도 비록 나에게 직접적으로 축복으로 좋은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간증할 때에 그것들을 시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왜 나에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지라고 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위로로 작용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작별을 고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사모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들였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마지막 권면의 말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에게 섬김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섬김이란 그냥 열심히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겸손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눈물 흘릴 만한 일이었고 세 번째로는 시련을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픔과 고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섬김을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시련을 참아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선택을 인생 가운데 해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고통이 따를 수 있고 때로는 시련을 참아내야 하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섬기는 삶을 선택하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나아갈 때, 이 섬김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동을 주셔서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가운데에 내가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내가 고난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 손해보는 일, 고난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시면 감당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절정의 고백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보면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인생,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인생 이미 값없이 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목숨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면 이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냐면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양떼를 잘 돌봐야 한다. 목양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른 영혼들을 잘 돌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바로 이 목양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세우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목자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이 목양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대한 내가 아는 것을 다 전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가운데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목양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선택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동강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31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죄를 범한 인간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냥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부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우리는 지옥 가고 끝나면 되는 일을 왜 굳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실까요? 왜 굳이 그런 우리를 다시 되찾고 살리기 위해서 이 수많은 어려움들과 이 귀찮은 일들을 마지 않고 하시는 일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3년이나 눈물로 다른 사람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살리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이러한 귀찮음들, 이러한 불편한 일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버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조차도 때로는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내 인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그러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이 모든 수고와 귀찮은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아무렇지 않고 하찮게 여길지라도 그러한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되찾아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옵니다. 1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저받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거저 받았다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귀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내가 거저받은 이 세상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귀한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동행 전도 축제, 또 교육부서에서 진행되는 친구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땅끝 전도 다음 주 MT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귀한 사역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축복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일들, 또 슬픈 일들,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